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중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시리즈 중 지난번에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일명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아온 탕자의 형 이야기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집 나간 탕자, 집 안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집 나간 아들, 아버지, 그리고 집 안의 형,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잘 아는 것이라고 할 때 그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면 말씀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성경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 이제 1독, 2독, 3독 계속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깨끗하게 보지 마시고 거기다가 형광펜도 칠하시고 색연필도 칠하시고 옆에 또 노트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보시면 성경이 어느덧 이렇게 좀 낡아집니다. 제 성경도 낡아져 가지고요. 이렇게 커버를 제가 한 몇십 년 전 같은데 그때 미국 가서 사가지고 온 커버가 있었어요. 이충세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갔었는데 커버가 있는데 이 안에는 우리 이렇게 가죽으로 새로 입혔습니다. 그걸 누가 해줬냐면은 이충세 목사님이 내 성경을 보다 못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니 다 뜯어내고 이걸로 가죽으로 싹 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이 어디서 나느냐 그랬더니 의자 처분할 때 그 의자가 가죽이더래요. 그래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는데 이러니까 너무 볼품이 없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카바를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어쨌든 간 이제 성경이 이제 낡아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새롭게 읽으려면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것, 그걸 새로운 성경으로 바꿔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3,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집에도 2권의 성경이 있고요. 여기도 교회에도 1권이 있고 이게 좀 바꿔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새롭게 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제 물론 이제 거기다 표시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거에 상관이 없겠지만은 표시를 해두시고 읽으시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내년에는 꼭 바꾼다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선입견은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매력이며 성경의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놔두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는 목자의 심정, 그리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1개의 드라크마를 집안에서 잃어버렸을 때 쓸며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찾아내는 그 여인의 집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 번째 드라마가 이제 펼쳐집니다. 이 드라마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왜 앞에 있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 만족하시지 않고 이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첨부하셨을까요? 왜 세 번씩이나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비유마다 공통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가 첨가되면 또 하나의 거기에 진리가 있고, 또 하나 첨가되면 또 하나의 진리가 있고, 또 하나 첨가되면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집 나간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를 연거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잃은 양은,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나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간 겁니다. 목자를 떠난 거죠? 목자를 떠났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수동적인 입장인 거죠. 자기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뭐 발이 달렸습니까? 손이 달렸습니까?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떠났고 수동적으로 주님을 떠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모습, 그래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찾아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하면,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비유, 바로 두 가지 비유와 세 번째 비유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두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이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인간을 찾아내시어 마침내 구원하시고 그 기쁨을 최고로 나타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찾아내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구원시키나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찾을 때까지 찾아내어 구원시키는 하나님이시지만, 이건 하나님의 역할이고, 우리 인간의 역할, 인간이 잃어버려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편, 아들 편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의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왜 탕자라고 합니까? 이제 그 누구도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졌던 이 사람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본문의 배경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소위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냉대를 받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대하십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저는요, 교회 나가는 저 아무개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돼가지고 교회를 왔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영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이 앉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나올 수가 있는가? 난 저런 사람이 나가는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어떤 사람이 기대하는 것만큼 변화되지 못하고, 그리고 혐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삶의 모습과 인격, 그리고 신앙의 모습이나 발전이나 성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교회 올 때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교회는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꺼이 문을 활짝 열어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뭐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인간이 제껴놓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날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까? 탕자는 어떻게 해서 돌아왔나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나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회는 했는데 개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예, 개를 해야 되는데 회는 한 것 같은데 개를 안 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죄가 말소된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했고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했고요.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도 먼저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야 함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도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했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그렇게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진정한 구원은 회개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네 가지가 동반이 됩니다. 첫째는 죄의 깨달음이 있어요. 회개를 할 때는 죄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슬픔이 동반됩니다. 슬픔이 돼요. 죄에 대한 슬픔이 있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막 생겨요. 그리고 셋째는 용서의 갈망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마음이 있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라고 했던 것이죠. 용서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내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죄악된 길로 계속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내가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침이 생기고 용서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이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아니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건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는 것이고 용서에 대한 갈망도 없었던 것이고 두려움도 없었던 것이죠. 회개란 뭐냐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오늘 두 가지 스토리를 볼 겁니다. 하나가 집 나간 탕자 이야기, 하나는 집 안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첫째, 집 나간 탕자 이야기. 탕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회개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정직한 직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절 보세요.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그가 정신을 차렸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He came to himself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떠난 겁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은 사실 자아에 대한 상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추방할 때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회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먼저 자기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 안을 봐야, 내 안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죄를 보여주신다면 나는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어서 떼굴떼굴 굴을 거다라 생각이 들어요.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살아갈 때 가장 비극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당자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었죠? 그것은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머니에 돈이 가득하면 자기 자신을 볼 줄을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머릿속에는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 성경 나 한번 읽어봤어. 성경 나 알아. 아브라함 이야기 알아. 예수님 이야기 알아. 그런 건성만 들어가 있는 지식들, 이런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 알아 하는데 그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죠. 환경도 남부럽지 않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탕자의 눈을 열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탕자의 눈을 열게 하신 것은 그의 궁핍 때문이었어요. 궁핍, 또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환경을 사용하셨어요. 환경을. 그의 주머니가 흥청거릴 때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에는 그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머니가 텅 비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래간만에 모든 것이 없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은 이제 점차로 이제 지나갈 겁니다. 또 다른 역병, 이거보다도 셀 수 없는 정말로 핵폭탄급, 원자폭탄급의 역병이 올 수 있다라고 미리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 이제 우리가 그 방역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백신도 맞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쯤 11월 말쯤 가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이 끝나게 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감기가 한 번 걸렸다고 안 걸리나요? 또 걸립니다. 병이 한 번 찾아왔으면 그 다음엔 안 걸리나요? 또 걸립니다. 다른 질병이 찾아와요.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에요.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곧 다가오시는구나. 정신을 차려야지.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내가 예배에 힘을 써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내 자신의 거룩한 면을 가꾸어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참 잘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19 상황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길로 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회개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탕자의 눈을 열게 한 것이 뭐라고요? 궁핍과 흉년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본 거죠. 내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내 주머니가 비어 있게 되었다는 것, 내 환경이 궁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내 신앙을 회복한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탕자의 눈을 열게 한 것은 그의 고독이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묻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직장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죠. 월차를 한번 내셔가지고 하루 온종일 성경만 읽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루 온종일 성경만 읽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어디 1박 2일을 가도 돼. 그냥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는 건 기록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없이 우리는 바쁘게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을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비니까 나와 함께 술잔을 들면서 나를 지켜 세우던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가면을 쓰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본 모습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 거지? 때때로 찾아오는 고독감은 내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탕자의 고독한 순간에서 이 탕자를 건져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정직한 측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해결 책임을 믿는 것입니다. 자, 탕자의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유일한 해결 책임을 믿었던 거죠. 탕자는 이제 자신의 본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그는 또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탕자에게 있어서 이 순간 아버지는 자기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는 이 순간 그의 아버지는 마지막 잎새 같은 그런 최후의 희망이었습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이 구세주라고 생각했어요. 전에는 물질이 자기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지켜 세워주는 친구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사라진 들판 위에서 그는 이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최후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버지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구나. 그래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죠.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탕자의 머리는 이제 단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생각한 것은 아주 잘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만 했다고 돌아간 게 아니죠. 돌아가야 하는 거죠. 돌아가야. 아버지께로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러 가면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만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19절을 보세요.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는 생각을 결단으로 옮기고 일어난 거예요. 미리 대사까지도 연습을 했어요. 대사까지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해놓고서 돌아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위대한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죠. 궁핍한 환경이 자신을 제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내 입에 집어넣는 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 쥐엄 열매조차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우리 아버지 밑에 있는 종들도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아들이었었는데 가서 그냥 종들의 하나로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려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죄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는 하늘을 대적한 것이요 아버지께 죄를 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벌거벗음과 곤고하고 가련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지 생각하고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봤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아버지, 네 아버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라도 용서 안 할 거야. 야, 돌아가봤자 소용없어. 인생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돌아갈 수나 있었을까요?
이 아들은 혼자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혼자 고독하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면 아버지는 나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돌아올 때 그는 온전히 과거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현재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거를 어떻게 떠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냥 잊어버리라고 충동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이 과거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밤마다 나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 괴력힘, 그리고 죄책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도 과거를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우리의 과거를 온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니까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그랬어요. 누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남루한 옷차림으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의 긍휼과 눈은 말이죠, 회개의 눈보다도 훨씬 더 빨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함께 아파하는 고통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먼저 달려갔어요. 이 장면을 보고서 스펄전 설교가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여나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무겁고 천근만근 같은 몸으로 한 걸음을 옮겨 놓을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나는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올려놨는데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와서 나를 껴안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22절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질을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아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줘라.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모습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선언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를 의롭다 선언했다는 겁니다. 의롭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받아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의롭다 선언한 겁니다. 그분은 나를 과거에서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더기 옷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입힙니다.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말하죠. 발에는 신을 신깁니다. 이건 새로운 출발을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날의 탕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경험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회개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죄에 대한 슬픔, 두려움, 그리고 용서에 대한 갈망,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돌아오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기도 몇 번 했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바로 이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어떤 슬픔과 두려움, 용서에 대한 갈망,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이것이 점차로 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깨닫는 순간 그게 확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는 순간 확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어떤 분 책 제목 보니까 집 나간 탕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탕돌인지 탕순인지 아무튼 이제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집 안에 큰아들은 왜 탕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 탕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보니까 이거 꼭 유대인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집 안에서, 집 안에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왜 집 나간 집 안의 탕자라고 하느냐? 첫째는 뭐냐면 그는 아버지의 심정을 공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나올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자주 나오면 싫어하지만 아무튼 처음에 나올 때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런데 집을 나갔다가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35년간 헤어졌던 아들을 만났을 때도 이 노모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22절부터 24절 방금 봤습니다만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여기를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모두 즐거워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이 아버지의 기쁨은 온 집안의 기쁨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종들도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했을까요? 공감을 못했어요. 공감. 여러분,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는 집안에 갑자기 잔치하는 이유도 몰랐어요. 여기 15장 25절 보세요. 이제 큰아들은 들에 있더라. 오면서 집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어요. 그동안 없었던 잔치가 벌어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종이 말하죠.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아, 그렇군요. 아, 그래, 빨리 가서 내 동생을 봐야지. 예? 그래서 동생을 끌어안고 같이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며 아버지 이제 기쁘시죠? 아버지 이제 행복하시죠?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이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승질을 내면서 집에도 안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승질을 내면서 안 들어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성결이 나가지고 안 들어간 겁니다.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간청했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간청할 이유가 있습니까? 들어와라. 그러지 말고 들어오거라. 들어오거라. 간청을 했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 큰아들은 불효자였습니다. 사실 집만 안 나갔을 뿐이지 그 생각과 태도가 삐뚤어진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큰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 명단을 작성하고 125일간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까? 왜 그러죠? 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얼마나 발을 동동 구릅니까? 아니 내 이웃이 교회 성도 누구라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립니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차차살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찾아져서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명령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얘야,
가서 동생 좀 찾아봐라. 동생 좀 찾아봐라. 이게 아니겠어요? 동생 좀 찾아봐라. 이것이 바로 차차쌉니다. 찾아질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공감 능력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두 번째 보니까 그는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태도가 없었어요.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29절,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기 동생을 뭐라고 불러요? 내 동생이 돌아오매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래요.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의로운 행동만 드러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였어요? 얘야 가서 동생 좀 찾아봐라. 이걸 아버지가 말해야 합니까? 동생이 없어졌어. 동생이 집 나갔어요. 늘 정말 식음을 전폐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태도, 얼굴의 모습들 보면 알잖아요. 그걸 보면 아는데 그런데 자기 의로운 것만 주장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무슨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한 일이 있습니까? 몇 년간 저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내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래. 아버지의 아들. 자기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세상에 휩싸이다 보면 여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고 우리의 감각이 무뎌진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간절히 찾아가지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20년을 놓고 기도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 추스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내 동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내 동생이지. 내 형제입니다. 내 형제. 우리 교회 지체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형제, 내 딸, 내 자식, 내 형제자매라고 생각할 때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자녀들의 공감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차차살을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름을 적어놓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야 돼요. 기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네 거야. 내게 있는 것은 모두 네 거야. 이런 주인의식, 아버지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네 동생은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매 큰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들, 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마땅하지 않니? 이 마땅한 이야기를 큰아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큰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도 모르고 그저 이롭게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마땅한 즐거움과 기쁨을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은 큰아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들추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제 역병이 오고 지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 3대 재앙이 쉴 새 없이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징조가 뭐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징조를 보이는 거예요. 얘들아, 이런 사인이 있으면 내가 곧 가까이 온 줄로 알거라. 그게 바로 역병입니다. 이 역병보다도 더 큰 팬데믹이 앞으로 또 오게 될 겁니다. 또 오게 될 겁니다. 아니, 팬데믹이 안 오면 지진이 오게 되고 기근이 오게 될 거예요. 기근이 오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5년 후에 대기근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인으로 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심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 그분들이 누굽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찾아야 될 때까지 찾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 동생 좀 찾아봐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공감,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려면 우리도 찾아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알고 있는 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은 없습니까? 이름을 적어내세요. 나이를 몰라도 돼요. 이름만이라도 적어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이름만 적어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125일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찾을 때까지 찾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